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느니라. 너희 아멘. 오늘은 예배의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으로 끝내려고요. 이제 좋으시죠? 네, 이제 지긋지긋했다 그동안 예배. 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들이 뭐에 대해서 나누었었냐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설교는 설교한 사람만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네. 예배는 무엇입니까?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저와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 이 자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가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고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는 예배가 드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시간에는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을 드리는가.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드리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들이 알고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것 전심으로 그분께 드려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나세요?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가 맞네요.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죠? 저만 잘 보이는 그 성막 그림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모형 성막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임재 첫 번째 시간에는 일곱 번째에서 임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함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재 두 번째 시간, 여덟 번째 시간이었죠. 저번 주였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라. 임재는 그분의 구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연을 제가 저번 주에 연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사납더라고요. 무슨 욕하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바람 탄 연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네, 바람을 잘 타는 연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그 거룩한 임재의 현장을 우리들이 꿈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삶의 예배입니다. 너무 좋죠. 저도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도 예배를 좀 정립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삶의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아십니까 혹시? 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저만 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네.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0 한 1, 2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진짜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것이 진짜로 성령의 은사인지 분별하는 첫 번째 잣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가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목회 잘할 수 있는 각종 은사를 주셨더라도 내가 인격적이지 않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며 삶 속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각각의 것 모두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삶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죠? 저 자체를 굉장히 많이 오픈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했을 때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달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 안에 직분만 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회중석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저도 이 자리에서요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예배자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 근데 예배자가요 이 강단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이 8번째, 오늘 9번째까지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중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삶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아주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좀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배가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갈급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창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였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그것만큼 영적으로 깨끗한 자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갈급함을 갖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갈급함,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증거예요. 그것만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어느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고 뭐 해서 내가 뭐 될 것 같아,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립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요 매번 화를 조금 내셨어요, 그죠? 화를 안 내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데 하신 분인데 화를 내셨어요. 어떤 순간에 화를 내셨냐면 삶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감없이 질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로 그러셨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좀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시기 전에 주님이 윗부분에 뭘 얘기하시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 팔복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복 받을 거야 라는 부분이에요. 그와 함께 엿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가 팔복의 이 관점에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이와 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는 구절이 17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17절 바로 윗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소제목으로. 제 성경책은 예수와 율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좀 정리를 먼저 하신 게 있다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가르침을 던져주냐면 제자들과 함께 그 율법을 기록하고 섬기고 알아가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이것을 완전하게 세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은 뭐였냐면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다쳐,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글자적 율법이었다라면, 이제 그 율법이 어떤 베이스에 깔리냐면 사랑이라는 베이스가 깔리고 그 율법이 그 위에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우리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율법 지켰어, 나는 이렇게 행했어 라는 고백은 이미도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미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했어. 이런 고백이 저변에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어떻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것을 행하래요, 그리고 가르치래요, 그런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이 또 치기 시작하십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 16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냐.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뭐래요?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뻥치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들의 삶을 닮아가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강하게 질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십니다. 너희들은 삶의 부분에서 완전히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1.2얘기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지켰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 소위 말하면 저 같은 목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목사, 너 이거 지키면서 살아갔어? 너 이렇게 행해봤어?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행하고 있어?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거를 정말 설교해야 되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지 못할 것을 내가 말해야 되는가? 주님이 강력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전해라, 너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아마 이 신약교회, 즉 초대교회 때보다 더
더 유능하고 더 멋진 프로그램들은 이 땅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예배와 멋진 세션과 멋진 환경과 멋진 시스템을 갖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점점점 동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찾은 부분에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한 장을 더 넘기면 23장이 나오는데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계속해서 질타하시면서 한 방에 이번에는 이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니까 졸리죠, 그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네. 오늘 끝장을 낼라 그래요. 네.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3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래요. 바리새인들은 말은 잘해요. 사두개인들도 말은 잘해요. 말은 아주 기가 막혀요. 말 주변 좋은 사람들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말은 들으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3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의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병현이에요? 왜 웃고 있어? 그거 아니죠? 네. 왜 나 찔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네. 오늘 너무 내가 찔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말 많아서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이 말은요 그만큼 맞아떨어져야 함을 의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공격을 당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는 자, 문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이고, 네. 주님, 나는 성경도 읽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안에 고백이 좀 생겼습니다. 살아내자, 말씀을. 우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실 모르는 말씀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말씀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힘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사실 모르는 말씀에 있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는 말씀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 삶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 그 후반부부터 가면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부분이요 23장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와요. 너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겉으로 보여주기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우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요 슬픔, 재해 또는 위협적인 경고예요. 위협적인 거. 너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좀 강하게 하면 이 쌍놈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지 왜 안 행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배나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전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천국 문을 닫게 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쁜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심하게 욕한 부분도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이미도 깎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도 들려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신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면 됩니다.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이어트가 몰라서 힘듭니까? 저도 원팩이에요. 식스팩이었는데 이걸 빼고 싶다고 저도 고백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 아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마. 운동해. 뛰어. 그거 내가 몰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안 그렇습니까? 왜 여성분들만 찔리나요?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모릅니까? 여기 있는 거 몰라요? 이거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왜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도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삶의 예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삶의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소적 문제를 이미 떠난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는 강단의 예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각자 처소에서 삶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가서는 우리들이 이 결단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에덴 찬양 치면 멋진 찬양을 하잖아요. 비전 콰이어가 찬양을 해주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이 헌금 위원들이 헌금 바구니 돌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왔다 갔다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삶의 예배는 나가면 달라요. 거기는 나를 공격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강남역 지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신천역만 나가도 주님 이 정결함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안 그럽니까? 여자들은 안 그래요? 저녀는 저걸 고쳤네? 쟤는 코를 세웠네? 시기와 질투의 원망함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 뭘로 이겨내요?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왜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근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데 우리 보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감을 꺾어버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아낼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낼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장소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환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소에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예배자가 된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요, 옛 성막, 즉 천상에 있었던 그 성막이요, 이미 우리의 모형처럼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예배가 개혁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맡겨놓은 것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개혁은 언제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누구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냥 하지 아니하고 피의 언약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이제부터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피를 따서요, 우슬초 잎에 묻혀서 그들에게도 뿌리고 제단에도 뿌립니다. 그게 뭘 상징한 거냐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세요. 우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피값이 아니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제사장 되시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의 개념은요, 이와 같습니다. 경기장에 비유하면 하나님이 한 축구 경기를 뛰는 그 경기팀의 코치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배 개념은, 야 너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 코치의 개념이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선수예요. 뭐라고요? 선수. 밖에 있는 회중에 있는 자들은요, 관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만의 예배예요? 제사장만의 예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정결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선수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자가 되죠.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코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배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관중이 되셨어요. 관중은 이 예배를 보고 받고 있는 자죠. 제사장은 뭐가 되냐면 코치가, 선수가 아니라 주장이 되어집니다. 주장 뭔지 아시죠? 11명의 선수 중에 요 딱띠 하나 차고 같이 뛰는 거예요. 주장도 같이 뛰어요. 선수예요. 근데 그들을 이끄는 선수라고요. 누가? 제사장이. 회중은 뭐가 돼요? 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제사장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뛰어야 하는 예배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관중이 되어주셨고, 저와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예배만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임과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주장의 입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선수가 된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서 사회를 보셨던 우리 엘더님, 지수 엘더님은 사회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휘하셨던 우리 조한웅 지휘자님도 지휘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먼저 쓴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도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첫 번째 먼저 주의 부르심을 입고 예배자로 쓴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 첫 번째 직분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자입니다. 설교하는 예배자예요.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도경 형제도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배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처소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싱거운 것을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존재입니다. 14절에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 말입니다. 빛은요, 어둠 가운데 비추는 거예요. 소금은요, 싱거운 것을 짜게 만드는, 맛을 내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550장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이 비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비치니까 뭐가 찾아와요?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아침이 찾아오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비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삶의 현장이 빛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뭐 아냐 알아요,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어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이슬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쌍놈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지키고 살아? 가르쳐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턱턱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수없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나는 왜 살아내지 못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임재하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방식과 전혀 다르죠. 우리들이 빛을 비췄으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독사조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하게 하다,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해서 영광이 올라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원뜻을 보면 알게 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예를 이겁니다.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달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반사체인 달을 비춰서 지구에서 우리들이 그 달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달을 보면 아, 태양이 저기 비추고 있구나, 이것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반사체로 비춰내고자 하는 그 발판이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영광 돌릴게요, 영광 돌릴게요 고백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반사체의 역할로 살아내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에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부분이요,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지 마라, 삶으로 증명해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운동선수는 두 곳에서 땀을 흘립니다. 한 군데는 자기가 체력을 길러야 하는 헬스장, 즉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근육을 길러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 종목인 그곳에서 또 땀을 흘립니다. 이 자리는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저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근육을 길러내는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실력은 어디서 보여주냐면 운동선수들이 주종목에서 큰 운동장에서 뛰듯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근육을 길러내서 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두 번째 경기장입니다. 그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 누린 것을 흘려보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시절이었네요. 신학생이 돈이 얼마나 없습니까? 굶주리면서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은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더 힘들게 노가다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때 당시에 인력비가 한 6만 원 줬던 것 같아요. 6만 5천 원. 그러면 인력사무소에 5천 원 띄워주고 제가 6만 원을 가져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목욕비 하라고 목욕도 주시기도 해요. 한 번은 노가다에 나갔는데 노가다 그러면 안 되겠다. 막노동에 나갔는데 목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런 뭐라 그러지? 빌라를 짓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H빔 세우고 이렇게 해서 짓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때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폼보드라고, 혹시 건축 자재하시는 분들 아실까 모르겠네요. 폼보드를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이 세면을 붓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수 아저씨가 이제 폼보드를 받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원망거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나도 저 아파트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면 좀 잘할 텐데 나도. 계속 불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 3년도니까 디스플러스 세 갑을 이 앞주머니에 놓으시고 아주 그냥 계속 담배를 피면서 목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약주를 한잔 하셨어요. 오침 시간이 있거든요. 2시까지 잠을 자요. 잠이 안 와서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저씨가 옆에서 아주 멋들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년인가? 몇 살이야? 20 몇 살입니다. 그때 초반 때였으니까요. 지금 잘 준비해. 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그 현장에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와해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못 쓰는 거래요. 술 먹고 깽판 치니까 일이 진전이 안 돼서 저런 노동자들을, 목수들을 못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수들은 이렇게 공구통을 타잖아요. 그리고 뭐 망치도 넣고 벤치도 넣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막노동 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요 공구통에는 수많은 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못을 쓸 때, 한 번 박을 때 이 많은 못 중에 하나를 잡았는데 그 못이 날카롭지 않으면 그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못을 다시 짚고 박는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못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은 날카로워야 하고 삐죽해야지 그 못을 목수인 내가 쓸 수 있지. 뭉쿵뭉쿵하고 못의 역할을 못하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합한 자, 삶을 살아내는 자. 저는 그 비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